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딤 밑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갑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 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최근에 뉴스 기사를 보다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많이 겪고 있는 장애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시나요? 전 세계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이 장애를 많이 겪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불안 장애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약 25%,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꼴로 이 불안 장애를 지금 겪었거나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전 처음에 이 수치와 이 비율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 4명 중에 1명꼴로 이렇게 불안 장애를 겪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전혀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어쩌면 이게 정말 맞다라는 것이 동의가 되었어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사람들의 대화 속에, 그 단어 속에 무의식적으로 참 힘들다, 어렵다, 지친다라는 그러한 단어들이 많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청년부와 교육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걱정 하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린아이들조차도 학교 성적과 친구 관계, 그리고 불안한 이 미래에 대해서 그런 두려운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참 놀랐던 것이 이제 그 유치원생에서 이제 초등학생으로 올라가는 그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는 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 말이 처음엔 너무나 귀여웠는데 어쩌면 그것이 이 아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자기들이 서 있는 그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눈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렇게 겉모습으로는 확연히 보이지 않지만 마음 가운데 불안과 좌절과 그런 걱정과 근심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불안감과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들은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솔직히 이렇게 새해가 됐고 벌써 이제 3월달이 곧 다가오는데 뉴스나 여러 소식을 들어봐도 뭐 낙관적이거나 희망적인 소식은 많이 들리지 않습니다. 맨날 나오는 이야기들은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회가 너무나 혼란스럽다, 경제가 너무나 어렵다, 이런 기사들이 정말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저도 이제 평일에 일하면서 이런 현장에서 이렇게 뉴스를 틀어놓는데 그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불안해지더라고요. 불안하지 않았던 제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을
이렇게 느끼다 보니까 어느 순간 뉴스도 들을 수가 없다, 못 듣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신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감정을 느끼고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만큼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로 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정말 유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마 예수님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바로 이 골리앗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이게 약 3m 정도 되는 키입니다. 여러분, 3m 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2m만 되는 사람만 봐도 정말 크다라고 느껴지는데, 이 3m가 된 사람이 정말 얼마나 거대할지, 얼마나 크게 보일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무기와 입고 있었던 갑옷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정말 웅장해 보이는 그런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과 이스라엘군이 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여러분, 정말 어쩌면 당연한 처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할수록 이 이스라엘 군과 사울의 모습이 참 우리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대상은 달라 보이지만 이 사울과 이스라엘 군이 그 거대했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이 현실의 벽 앞에서 이 두려움과 근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사역자로 살아가지만 제가 기도해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참 두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기도한다고 과연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를 외면하실까? 왜 길을 막고 계시는 걸까? 라는 그런 솔직한 감정이 제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현실이 너무나 두렵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선택적으로 의지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억을 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거에 주셨던 이 은혜를 우리는 꺼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꺼내볼 때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이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것이 굉장히 답답한 지금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수없이 많은 전쟁을 이미 치렀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에 많은 전쟁들을 치러왔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사울이 왕 위에 오른 후에 모압과 암몬, 에돔, 소바, 블레셋과 셀 수 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다고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향하는 곳마다, 사울과 이스라엘군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이미 승리를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도 자신들을 이기게 하셨던 것을 이들은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 두려운 현실을 또다시 딱 맞닥뜨리자 이들은 과거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기억했다면 이 정도로 두려움에 빠지진 않았을 거예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할 때 이들은 만약 그것을 기억했다면 감히 블레셋 장수 따위가 하면서 만군의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하면서 이 골리앗에게 싸움을 걸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정말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전 이 모습이 제 모습 같았습니다. 다른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저의 모습처럼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험했던 것은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고 이 땅의 현실의 그런 어려움들이 주님보다 더 두렵게 느껴졌던 것이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감정이 들고 저와 같이 이러한 현실의 벽 앞에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여러분, 이 현실의 문제가 커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감정을 느끼고 괴로울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꺼내본다면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주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세어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현실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